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먼저 저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 영락교회에서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4교구 그리고 10교구 그리고 3부 예배 찬양 인도 그리고 뭐 다른 이것저것 맡고 있는 윤정환 목사라고 합니다. 네, 잠깐 짧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작년 5월에 이제 한국에서 토론토로 이제 오게 되었고 가족들은 저희 아내하고 이제 한 3일 있으면 6살 되는 이제 저희 아들 그리고 이제 18개월 된 이제 딸 이렇게 있습니다. 두 자녀 그리고 이렇게 네 가족이 같이 오게 됐는데 혹시 여기 뭐 유치부나 영아부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혹시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손 드신 분들 아니면 가족 중에라도 있다. 우리 가족 중에 교사가 있다. 네, 손 드신 분들은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다 이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앞날을 형통케 해주시고 저희 아이들이 좀 이렇게 하여튼 돌봄을 잘 받고 있다고 들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처음 만나게 되면 저랑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처음 만난 것처럼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면 보통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뭐 무슨 일 하세요? 아니면 뭐 어디 사세요? 아니면 조금 더 친해지면 조금 더 이제 깊은 질문을 하기도 하죠. 이게 또 여기 캐나다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또 저희 한국 사람들끼리는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뭐 결혼하셨냐? 뭐 요즘은 뭐 무슨 준비하시냐? 뭐 이런 질문들도 하게 됩니다. 이게 근데 저는 이상한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다 보면 이상한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이 질문 그것으로 어느 순간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들도 저도 그 질문들로 우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 직장에 다니는 사람,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는 사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결혼은 했지만 아직 아이가 없는 사람, 뭐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 캐나다에서 이제 자리를 이제 점점 잡아가고 있는 사람, 뭐 다른 친구들보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늦고 있는 사람, 혹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질문들, 우리가 받는 질문들로 우리를 설명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여기 청년 일부 이제 연령대가 그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이게 한 20대 후반 정도에서 30대 초반 제일 많고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피라미드로 형식으로 이렇게 또 연령대가 다양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20대 후반 지나서 30대 들어가게 되면 이상하게 인생에 이제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 시간표 같은 게 생겨나죠. 누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눠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나이 때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누가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해준 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표가 있다고. 이 나이쯤이면 직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이 나이쯤 되면 이때쯤 되면 결혼도 해야 될 것 같고 이 나이쯤 되면 이 정도는 또 통장에 모아놔야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이 정도 되면 아이도 낳아야 될 것 같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10년 뭐 5년에서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그러면 내 믿음도 어느 정도 성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예상했던 시간표랑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현실이 달라지면 그 상황에 따라 내 자신에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라벨링을 한다고 그러죠. 취업이 잘 안 되면 나는 경쟁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관계가 깨지면 나는 사랑받기 좀 어려운 사람. 또 경제적으로 힘들면 나는 무능한 사람. 신앙이 메말라 있으면 나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 이렇듯 우리는 진짜 너무 쉽게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그 상황을
내가 누구인지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네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더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43장 이 말씀은 정말 좀 성경을 읽어보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런 말씀 우리가 들으면 너무나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오늘 읽으셨던 그 43장 1절 말씀부터 그냥 거기서부터 스타트하면은 안 되고요. 오늘 바로 앞에 있는 그 이사야서 42장의 마지막 장면을 먼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42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상당히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을 눈이 멀고 또 귀가 먹은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42장 24절에는 야곱을 탈취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 이유를 분명히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의 길로 가려 하지 않았으며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에 와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억울하게 고난받는 그런 백성들이 아닙니다. 착한데 억울하게 고난받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에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무 이유 없이 불쌍한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전혀 숨기지 않고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 그 죄의 결과로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가 되는 심판까지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만 무너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확신, 그것도 무너졌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실패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실까? 이러한 믿음 또한 흔들리고 그 확신이 무너졌을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에게 가장 깊은 질문이었을 겁니다.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느냐는 그 질문 이전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는 그 질문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서 43장이 시작됩니다. 함께 읽으신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는 바로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렇게 쭉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앞에 왜 아타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말로 시작을 해요. 직역을 하면 그리고 이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해석하면 그러나 이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전환 문구예요. 42장에서 너희가 듣지 않았다, 너희가 거역했다, 너희가 심판을 받았다, 불이 너희를 둘렀다, 이 부분에서 43장 1절로 넘어와서는 그러나 이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부터 복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너희들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없던 일로 만들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심판이 부당했다, 심판 잘못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42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범죄함과 죄들은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되게 하지는 않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범죄함과 실패에 대한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범죄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다시 돌아오고 계속 반복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실패라는 그 문장에 마침표를 찍고 그대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4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악된 과거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잘못했던 일을,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또 바꿔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까지 결정짓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조하셨다, 이스라엘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맥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백성으로 세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시작이 너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너희가 스스로 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세웠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무너져 있는 이 상황,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이야기가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한 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계속 주어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신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회복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이번엔 진짜 정말로 잘할 테니까 다시 한번 받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서 얻어낸 신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구속하다라는 말, 두 가지 말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구속하다라는 이 말이 좀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이 말은 가까운 친족이나 가족이 책임을 지고 자기 가족을 되찾아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멀리 팔려갔거나 잃어버리게 된 것을 책임을 지고 찾아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 구속하다라는 말의 원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내가 너를 좀 도와줄게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는 내게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라는 이 정도로만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본문의 의미가 되게 좁아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름도 아시고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상황까지도 모두 다 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불러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씀은 관계의 언어이고 또 선택의 언어이고 또 무엇보다 소속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모든 것이 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팔려가 있잖아요.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너는 내 것이다, 이거였을까요? 맞나요? 이게 맞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는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참 듣고 싶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또 곧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사업이 잘 될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너의 신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말을 우리는 듣고 싶어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듣고 싶었던 말은 다른 말이었을지도 몰라요. 곧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이제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은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미래에 대한 일정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왜 이것이 먼저일까요? 왜 이것이 먼저였을까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 매몰되거나 그 상황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변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면, 제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이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삶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어려움은 줄어들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와서 그 일들이 또 오래 지속되게 되면 오히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했나? 하나님께서 나와 이제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런데 바로 이 질문에 오늘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혹시 띄워주시나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도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나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제 내 소유이니까, 네가 내 것이니까 이제 물을 만날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니까 이제 너는 불을 만날 일이 없을 거고 불이 오히려 너를 피해갈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도 있고요, 불도 있습니다. 강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의 정직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물이 있고 불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깊은 물을 지나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모두 흔들리는 것만 같은 불같이 뜨거운 시간도 지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위험한 일들이 전부 사라지고 제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고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잠시 제가 말씀드려서 살펴봤던 그 42장, 이사야서 42장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42장 25절에서 불이 이스라엘을 둘렀습니다. 그 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심판의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43장에서 또 불이 등장하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러나 이번에는 그 불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그 뒤에 말씀이 달라집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42장의 불을 없던 불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뒤집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실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그 종착지가 되지 못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은 여전히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불보다 더 큰 현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더 큰 현실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의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이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바로 다음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이 바로 2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 건너편에, 우리가 강을 건널 때 강 건너편에 계시면서 좀 더 힘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 밖에서, 우리가 불 가운데를 걸어갈 때 불 밖에서 안전하게, 그렇게 안전한 곳에 막 방화복 같은 것까지 입고 막 그렇게 서셔가지고 많이 뜨겁니? 잘 견뎌라, 올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인생에 물과 불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과 불 가운데서도 혼자가 아닌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제 지날 때라는 말도 참 은혜가 됐었거든요. 다만 이것을 모든 고난은 뭐 조금만 기다리면 뭐 시간이 해결해 준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끝난다,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다른 사람들, 다른 신앙인들의 삶을 보셔도 알겠지만, 특별히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육체의 가시를 갖고 살아갔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문제는 우리 안에서 계속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또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본문은 물과 불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물은 이스라엘이 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도 이스라엘이 지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따로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떤 이 물과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진로의 문제가 강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어려움이 뜨거운 불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결혼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어떤 외로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우리 안의 영적인 메마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너희가 지나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현실일 수는 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너의 이름이 아니고 너의 정체성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상황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상황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우리의 이름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외로움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이 우리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또 불확실한 시간도 마찬가지죠. 불확실한 사람이 우리의 이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정체성 또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지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고 또 불이 나를 완전히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또 내 구원자임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그 약속을 믿을 만하다는 근거는 네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누군지 보아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나는 네 구원자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누구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3절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내 구원자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은, 이스라엘의 그 회복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하고 능력이 뛰어난가에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바라보면서,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거나 앞으로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종종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이번 주에 내가 기도를 좀 잘 했나? 많이 했나? 아니면 이번 주에 내가 말씀을 잘 읽었나? 내가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순종했나? 물론 중요하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근거까지 나에게 두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잘하면, 오늘 내가 기도 좀 더 하면, 시간을 좀 더 가지면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고, 내일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순서는 반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순서가 반대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누구인지 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막막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흘러가는 것일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이 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느냐라는 확신보다는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나는 이 정도 인생의 그 뜨거움은 견딜 수 있어 라는 자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불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까지 붙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잘못한 것들, 하나님 떠난 일들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 자녀들, 저희 아들하고 딸이 저한테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저는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정도로 너무 심각한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역사적으로 너무 긴 시간 동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4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이 말씀을, 이 4절 말씀을 요 말씀만 떼놓고 보면 너무 여러분에게 편안하고 쉽게 들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정말 보배로운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물론 맞는 고백은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42장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그 말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왔다면 이 말씀이 결코 가볍게 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백성은 앞에서 어떤 백성이었나요? 눈 멀고 귀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났습니다. 또 심판까지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다. 네가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스라엘이 먼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 잘못을 완벽하게 수습하고 또 자기 자격을 회복한 다음에 들은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모르셔서 가능한 사랑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했던 것, 그것을 만약에 모른다라고 가정하면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 치명적인 잘못을 한 걸 내가 알았다. 사랑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도 아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잘 넘어지는지, 어디가 가장 약한지도 아시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43장에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대상이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수천 년 뒤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무슨 근거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사야 43장에 이 너라는 자리에, 이 너는 계속 나오잖아요. 이 말씀에 너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쉽게 넣을 수 있을까요? 아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아무런 설명 없이 마음대로 이 이사야 43장 말씀에 이 너는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막 넣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구원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바벨론 포로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역사는 결국 시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신약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내 기분도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도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오셨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기 멀리 떨어져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자리까지 그렇게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은 막연하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히 자기 긍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니게 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게 되면,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이력서에, 여러분 이력서의 한 줄이 나를 최종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게 될 거고요. 우리의 통장에 있는 그 숫자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결혼했는가 아직 안 했는가가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가도 나의 최종적인 가치가 아니게 됩니다. 심지어 과거에 있었던, 예전에 내가 저질렀던 가장 큰 실패도 나를 최종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권리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위로받았다. 오늘 하나님의 것 위로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끝내시면 또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인데요. 하지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인과 동시에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뜻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더 이상 내가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마음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질문 또한 변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내가 주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찬양팀 잠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읽고 같이 나눴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의 제목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게 이 설교를 전체적으로 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물을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또 그 물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또 불이 한 번도 안 찾아온 그런 삶이 주의 자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불 가운데서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또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람이 전혀 불지 않고 잔잔한 인생을 언제나 살아간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내가 세워놓은 것들이 흔들릴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붙드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다른 지체들, 누군가의 곁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지나고 있는가가 나를 최종적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나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 속한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물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오늘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제 설교를 듣고 나면 반드시
그 물이 사라질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 불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모든 문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약속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 해야 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거기에 한 가지 기도를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상황을 지나는 동안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이 상황이 제 이름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평가보다 너는 내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해주십시오. 물이 깊어질수록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또 불이 뜨거워질수록 나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신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주님과 오늘도 함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보다, 네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보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보다, 지금 네가 어떤 물과 어떤 불을 지나고 있는지보다 너는 먼저 기억해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물이 사라진 다음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물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불이 모두 꺼진 다음에야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 가운데서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을 받아 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노래 한 곡을 부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무엇을 지나든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